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신앙적 기준이나 옳고 그름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보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곤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할례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교제했다라는 이유로 거세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과 개종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 민족주의, 선민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을 내려주셨을 때 먹지 않았던 것처럼 나머지 사도들도 또 유대인들도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친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율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다 잘못됐고 오직 자기 의견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남을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먼저 자신이 왜 고넬료 가정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사도들과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율법적인 차원 안에서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번 이 일이 반복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셨죠.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게 된 베드로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게 됐는지, 그곳 가운데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에서 구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1절부터 14절까지 이 사도들과 유대인들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비난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처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도 똑같은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때를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행동을 비난하는 사도들과 유대인들에게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비난하느냐? 라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따지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했을 때 주셨던 그 성령을,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느냐?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 있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생각대로 했냐? 내가 내 마음대로 이방인과 어울렸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 성령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고 같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전하라고 해서 전했고 오순절날 주셨던 성령의 역사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나를 비난하는데 감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불만족스럽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니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습니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도 없고 더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만약 하나님의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보다 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으며 불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한낱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절대자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실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첫 단추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역사의 주권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은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 말이 무조건 옳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가장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독자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내 생각, 내 오랜 경험, 내 신앙적 취향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항상 우선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걸음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율법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어긴 베드로를 책망하며 비난했던 유대인들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바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내 주장을 펼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잠잠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행할 때 주님은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비난하던 자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들은 곧바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베드로를 비난하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거나 오해한 사실을 깨달으면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바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바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은 하지만 상대방을 향해서 칭찬하고 박수하는 것까지는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에게 칭찬과 박수를 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의 비난하던 입술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비난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비난했었지만 곧이어서 자신들이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성숙함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남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그소망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한다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줄 아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주로 비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뭔가 하나가 제가 원하는 데 없으면 아내를 향해서 구박을 합니다. 당신이 이거 치웠지, 당신이 이거 버렸지. 항상 뭘 잘 버리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찾던 게 없으면 당신 이거 버렸지 하고 비난을 막 퍼보려고 할 때 저희 아내가 어디선가 그걸 딱 찾아가지고 나타나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비난을 했으니까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계속 사과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사과를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또 잘못했을 때는 바로 깨닫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저부터 실천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 비난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비난하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칭찬하는 입술로, 격려하는 입술로, 존중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주장